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특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사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은 결국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과 무엇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참 큰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을 저희로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이것저것 다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하여서 저희가 얼마나 저희 행위가 아니라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 깊숙이 항상 붙들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왜 이렇게까지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게 한 다음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갔을 때에 그들에게 드러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온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장애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다른 곳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하면서 이렇게 몸이 완전히 100% 항상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저희가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모습으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다가갔었는데 참 감격스럽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걸 너무 잘 이해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너무 잘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책 잡지 않고 뭐 저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믿을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겉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오히려 여기 표현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귀하게 우리 바울 선생님을 대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냐면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12절에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겉으로 보지 않고 대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나를 받아준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받아준 것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전하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서로 받아주는 것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있어야 하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이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로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대했는지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철저하게 정말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갑자기 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올바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례를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저를 향했던 그 귀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라고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물론 좋은 일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간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과의 맺었던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 은혜의 복음과 여러분들이 나를 대했던 그 은혜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닮아 있고, 내가 전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뿌리박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얘기가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이 오히려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제대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 그리고 책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다시 갈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너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거기까지 다시 트래블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도 가서 언성을 높이더라도 이렇게 좀 화를 내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느라고 충돌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타협하지 않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이 부분에서 저희를 좀 다른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책망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조가 강하고 많은 책망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꾸짖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사도 바울은 본인을 그 갈라디아 교회의 아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된 심정으로 지금 꾸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산하는 고통, 내가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들이랑 언성 높이고 이야기하고 마치 처음에 여러분들이 불신자였던 여러분들을 내가 복음으로 인도했을 때에 그렇게 애를 먹었던 것과 맞먹는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내가 겪더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바른 복음은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비된 자로서의 그 열렬한 마음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교회를 향한 그 열렬한 마음은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진리를 올바르게 말해야 될 때에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이제 이유로 하여서 그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굽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항상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어디까지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진리를 올바르게 알려주고자 지금 편지도 쓰고 있고,
거기까지 다시 가가지고 다시 그들과 함께 언성을 높이더라도 대면하여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붙드는 그 마음은 절대로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의 반응이 좌지우지되는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고, 또는 이제 사람의 성격 따라 다르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맞서는 스타일도 있고요.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자신의 성격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은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그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상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부정하거나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말하기 두렵거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상황을 모면하느라 진리를 왜곡하거나, 어떤 일로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일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자녀들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녀들이 다르고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방이 두렵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진리를 올바르게 말하지 못한다면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도 없이 그냥 칼로 찌르듯이 말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저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언성을 높이고 좀 충돌이 있고 스파크가 튀겨도 내가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내가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복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언성을 높이는 일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언제 언성을 높입니까? 왜 일 안 하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 왜 일을 안 하세요? 섬겨야 되잖아요. 왜 피땀 흘리지 않습니까? 왜 더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언성 높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언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왜 자유롭지 않습니까? 라고 언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얽매여 있습니까? 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합니까? 왜 자기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고자 합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찾아가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만큼 편지를 써서 맨 앞부분부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도 문제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그래도 나는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망나니 짓 하진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 따르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문화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든 어떤 경위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씨름하여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의 손을 놓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선물로 받아 누릴 것인가. 우리는 선물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물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생일 파티 열면 친구들이 선물 가져오면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뜯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집회 가운데에서 전하고 하면 저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살아갈 때에는 저희가 감격하는 그 메시지와는 다르게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못났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원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씨름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요, 정형화된 신앙생활 안에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든 틀에 맞춰서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에 대한 싸움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 나를 얽매고 있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으로부터, 나를 얽매고 있는 내가 의롭다함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고자 하는 나의 애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는 싸움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퍼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단지 순서가 뒤집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순서가 올바르지 않고 내 행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사실상 꼭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저주에 걸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너무 무겁거든요. 그 멍에는 너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내려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삶을 붙들고 있어서 받는 저주 아래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깊이 있게 기억하며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누리는 오늘과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